지금부터 3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꼭 새벽 시간은 아니시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되 또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길석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기도 하였고 또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차가운 공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원망과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저주의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순종의 결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이런 이점이 있었다면 정치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의 생활이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잘 정비된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잘 훈련된 군사 조직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인 일이고 두 번째는 바산의 왕 오객에서부터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 전쟁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오객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땅에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길르앗 산지의 절반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고 또 그 길르앗의 남은 지역과 바산의 지역을 하나님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째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단의 서쪽, 즉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두 번의 커다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요단의 서쪽 땅만이 아니라 요단의 동쪽의 땅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하여 주시는 요단의 서쪽 땅만이 아니라 동쪽의 땅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둘째로 먼저 된 자로서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선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다른 그 어떤 지파보다도 선봉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굳이 전쟁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두 지파의 반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서서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에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책임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싸웠던 100년 전쟁 중에서 영국이 프랑스의 도시였던 칼레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 칼레가 그 영국의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에게 만약 칼레 시민들을 대신해서 6명이 목숨을 내놓으면 다른 모든 시민들은 살려주겠노라,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중에 한 명도 나가 선뜻 그 에드워드 3세의 제안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칼레 시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부자였던 피에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칼레 시장을 비롯하여 유력한 인사 6명이 자신들이 칼레 시민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에드워드 왕 3세는 6명의 인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피에르를 비롯한 7명의 사람이 자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7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명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광장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6명 가운데서 빠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6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가장 먼저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노라 그렇게 나섰던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르라는 사람이 만약 7명의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마저도 용기를 잃어버릴까 봐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에르는 자살을 선택하고 나머지 6명이 에드워드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비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게 되었고 에드워드는 그 왕비의 간청에 못 이겨 그 6명의 목숨까지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로댕은 이 시민들의 영웅적인 그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조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정신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남보다 먼저 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또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고 선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자로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본이 되고 선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신명기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어떤 결순가 생길지 또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승리만 할 수 있을지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전쟁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앞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요단 서쪽에서도 만끽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의 왕 옥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업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서쪽만이 아니라 요단의 동쪽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믿음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되고 선봉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